할렐루야.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부터 46절 말씀까지 42절 말씀부터 46절 말씀까지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과 같이 이 시간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낮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쉬게 하시고 또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새하늘의 말씀의 은총을 이 시간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은총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를 이루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주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믿고 전하고 받기를 원하오니 생명의 은혜의 능력의 축복의 기적의 치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총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자세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여러분 샴마 하는 자세로 받으면 정말로 복이 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입을 열어서 화답하는 건데요, 그 화답하는 단어 중에 가장 정말 복된 단어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고요, 또 아멘은 정말로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또 아멘은 하나님 정말로 나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세요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하여서 하나님의 아멘의 은총, 아멘의 능력, 아멘의 응답 축복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계속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전장의 21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당신이 어떤 권한으로 누가 그 권위를 줘가지고 그 일을 행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지요. 그들이 복음 말씀을 들을 때 귀한 말씀에 자기네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와 같은 말씀을 준 거예요. 거기다가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물는 거예요. 무슨 권한으로 말하느냐. 자, 여기서 우리는 그 권한에 묻는 의미가, 이들의 묻는 의미가 그들이 정말로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 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줬어 그러면요 신성모독입니다. 또 그다음 만약에 예수님 대답을 못하면 지금 그 당시에 많이 모이는 무리들에게 창피당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말도 못하네, 대답도 못하네, 문제가 있나 봐 등등, 이런 경우로 말미암아 만들어내려고 유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역질문합니다. 내가 질문한 질문에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그들이 역시 대답을 못하게 될 때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지나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두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큰아들에게 오늘 밭에 가서 네가 좀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예 알겠습니까? 라고 해놓고 안 지킵니다. 알겠습니다라는 게 포도원에 안 가요. 그래서 다시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너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니까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요 바쁘고요, 내가 좀 몸도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선약이 있어요, 그리고요 등등 이런 일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뉘우치고 그랬어요. 뉘우치고 그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여러분 포도원은 뭘 가리킨다 그랬어요? 포도원은 교회 사명, 또 하나는 세상의 복음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교훈하고자 하는 뭐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큰아들이에요.
그들에게 진짜 사명을 줬구만. 그들은 진짜 사명이 아니고 외적인 것, 자기 이적인 것은 그냥 발벗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이적인 진정한 사명은 잃어버리고요, 외적 이적인 것에만 치중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다시 또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33절에 보면은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포도원도 만들고 울타리도 만들고 포도원 집들도 만들고 그다음에 망대도 만들어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갔어요. 그런데요, 그 농부들이 사실요, 그 당시에는 그 농부들은 그 당시에는 소작이거든요. 그래서 주주가 그것을 주고 나면 1년이 되면 반드시 주인에게 소출의 소득의 일부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인이 종들을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은요, 은혜를 모르고요, 그 농부를 때리고 그다음에 잡고 죽이고, 두 번째 또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 똑같이 그들을 행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이 봤잖아요. 오히려 죽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보냈는데 오히려 십자가에 예루살렘 밖에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의 예언적인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장에 들어와서 42절 말씀에 42절부터 보면은, 자,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을 너희가 읽어봤느냐? 이것은 사실 시편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118편 말씀이 있는데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은요, 성경 여러 곳에 인용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에 인용했거든요. 이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지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 말은 사도행전 11장도 그렇고 에베소서 2장 20절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에도 성경의 신약의 여러 곳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머릿돌로서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 머릿돌이 한 군데 볼까요? 베드로전서요. 신약성경 뒷부분에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건축자들이 누굽니까? 건축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이 뭘 말하고 있냐면 결국은요, 유대인, 바리새인과 유대인,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복음을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받지 않으니까 결국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 이방인의 그 은총의 역사가, 사명의 역사가 이방인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이미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봤으니까 2장 부분에서 한번 4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보면 더 여러분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부터 한번 쭉 8절, 9절, 10절 말씀까지 읽을 거예요. 4절부터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자, 뭐라고 말해요? 사람에게 버림받. 그러니까 받을 사람의 유대인들, 그들이 먼저 누려야 될 거예요. 그들은요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예수님으로 말하면 거룩한 제사장이 너희가 될 것이다. 일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자, 뭘 뭐예요? 택한 모퉁이 보배로운 돌을 어디에 두노니? 시온에 두노니. 시온에 두노니. 자,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이제 보세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되고 실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누려야 될 은총은 사실요 먼저 유대인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진짜는 유대인에게 누려야 돼요. 사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세대가 먼저 누리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1세대가 불순종하고 1세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육적인 모습적인 그들이 원망할 때 2세대로 넘어가서 가나안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에 둘리니 그가 그를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치 하고 믿는 자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 보통 머릿돌하면요 우리나라하고 좀 양식이 다릅니다. 머릿돌은 보통 그 건물을 지면 건물 이렇게 돌로 서기 몇 점 며칠 날 이 뭐 건립 이렇게 건축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머릿돌을 마지막으로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 건축 방식은, 이 머릿돌은 머릿돌부터 세워놓고 건축을 시작.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것의 기초의 시작이,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 머릿돌로 말미암아 맞춰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도 머릿돌, 끝도 머릿돌.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식하고 다르다는 말이에요. 자, 8절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지금 보세요. 부딪히는 것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돼. 자, 보세요. 아니, 왜 넘어집니까? 사실요, 그들의 신라 잘못된 것을 지금 지적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뒤엎은 그 이유가 뭐였어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그 종교관, 신앙의 삶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요. 마치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신랄하게 긴 설교를 통해서 지적할 때 그들이 막 악 하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잖아요. 오히려 그 말에 회개하고 오히려 그 말에 듣고 치유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요. 지가 뭐라고 지가 잘났다고 속이요. 이게 막 이게 올라오는 거야. 이게 올라와 가지고요. 회개는커녕 오히려 얼굴이 울그락부락. 아니, 자기가 잘못했으면 울그락부락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가인이요. 가인의 영이에요. 가인의 영. 가인의 영은요 자기가 드러나면요 회개할 게 아니고요, 자기가 드러나면 오히려 화낸다니까요. 이게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왜 그것만 가지고 그래, 꼭 그런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니까요. 이게 가인의 악한 영이라고요. 오히려 회개해야 되는데요, 그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요 이들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은 오히려 넘어질 게 아니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살 사람이 넘어지고 죽을 사람이 살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바리새인 예수님을 통해서. 자,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10절에 바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 이미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십니다. 어디로 넘어가요?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실 약속의 축복이 있는데 그 약속의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요 넘어간다니까요, 빼앗긴다니까요. 여러분 이거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뺏기지 말라고 하는 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 길로 나의 약속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최선을 다하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면서 이기며 나가면 여러분 되시를 지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의탁하고 또 여러분 자녀와 사업장과 위해서 이 시간도 주여 한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귀하신 은총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